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최고의 절정이요 결론으로 맺어지는 7장의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길을, 저의 인생을 놓고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놓고 나의 생각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기 몸살로 인해서 샌안토니오에 돌아가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없지만은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막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LA에서도 죽었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은 또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수술을 또 받으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어린아이의 또 귀 수술을 또 한 또 이야기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고, 또 플로리다의 학교에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 꽃다운 아이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이야기, 또 한국의 구정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물결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고, 또 동계올림픽, 또 발렌타인, 이게 막 겹쳤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를 가지고 74편, 75편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레위 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돕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냥 평균치만 하더라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을 텐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되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그 권세를 자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까지 해요.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74편, 75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을 5장, 6장, 7장을 연결시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라는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묵상하다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문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질병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힘들어 하는가? 이게 섞여져 있는 것을 봐요.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고 사용하게 되는데, 생, 그 다음에 복,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죽는 거, 사, 그 다음에 병든 거, 그거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일이 들어오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시편 아삽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붙은 아브라함도 나이 75세에 정든 땅을 떠났다. 이게 남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힘듭니다. 한국에 계신 노모를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어머니 구경하러 오세요. 한번 제가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두 달 있다가 가시는데도요,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순종을 하고 갔어요. 근데 뭐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메이크 쇼 스토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훗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환영하며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뭐 큰 부자 같은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거처할 땅도 있어야 되고 세력이 좀 거쳐져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소유는 있었어요. 재물은. 그러나 땅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죽었어요. 뭡니까? 도대체 왜 오라고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할 수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또 조금 더 이제 창세기에서 넘어서 출애굽기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애굽에서 끌어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면은, 그죠? 뭐하러 광야에 40년을 통과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훌쩍 가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거리적으로 볼 적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숏커스로 가게 되면은. 근데 왜 40년을 뺑글뺑글 돌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면 되지. 왜? 그 광야의 40년을 통과하게 하는가? 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좋고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광야 생활은 힘들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애굽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딱 그것만 붙잡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은 광야의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딜레마는 이것이고, 진짜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도 정리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밀을, 이 보물을
깨달아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구나.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지, 통과하지 않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할 적에는 광야에서 숨겨놓은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즐기는 보물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보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누가 뭐 잭팟이 됐다, 누가 뭐 로또가 돼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한두 사람은 거기에 혜택을 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신문에 크게 납니다.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가게 됐다, 완전히 인생이 메스업이 돼가지고 오히려 홈레스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는 것을 또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할 때, 누리지 못할 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남의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참고할 수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보물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보물을 가져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재밌게 본 것 중에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예요.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그 무덤을 가서 그 보물을 하나 탁 찾기까지도 힘들지만은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보물을 탁 잡고 드는 순간에 기둥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이만한 돌이 굴러가면서 그걸 또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장면, 해피엔드로 끝났지만은 또 영화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 보물 하나 찾는데 희한한 장치들을 다 해놔가지고 그냥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어 하늘나라를 간다.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읽어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처자식도 자기의 명예도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또한 조금 전에 모세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은 좁은 문이에요. narrow door예요. 닫힌 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포인트가 잡혀졌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14절을 보게 되면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좁은 문은 그냥 좁은 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생명의 문이다. 이게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좁은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약대, 낙타지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참 이게 엉뚱하게 들리지 모르지만은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로 들려지면 안 되지요. 잘못 해석한 거지요.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부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좁은 문과 연결시키게 되면 탁 영안이 열려지면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바로 그 문을 향하여 가지만은 도적은 그 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좁은 문은 뭐냐? 예수고 좁은 문은 생명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라고 문제를 풀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부자, 돈 많은 사람,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예수 한 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무거운 것들을 많이 짊어지고 있어.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사도 가려고 한번 정리해 보면요, 다 버릴 것들이야. 웬만한 거 찬장을 보니까 1년이 뭐야, 2년이 지나도 그릇 하나 안 쓰는 것들이 꽉 쌓여져 있어. 옷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는 계속 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못 버리는 것이 인간이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릇이다 옷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생각의 무거움이 다 있어. 안 버려.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안 버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야? 심령까지도 풍성해야 돼. 생각도 많아야 돼.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듣는 바와 같이 이미 재판은 났고 상소한다고 하지만은 징역 20년에 추징금이 150억을 이렇게 재판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그 주인공이 최순실이에요. 누가 지금 그 최순실이를 존경하고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최순실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썩은 동아줄인데 진짜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아가지고 모든 국정에 간섭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있었고 추가로 하나 말까지도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진작 마음이 가난해져서 포기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고 하니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짐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어느 분이 민주주의의 특징은 삼권 분립이다. 좀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건 미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면서 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져서 서로 견제를 해야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행정부는 정부지만은 대표가 청와대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이건 서로 독립기관으로서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구누구를 장관을 임명을 해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불이익입니다. 또 국회에서 뭘 했어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리젝트 시키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지탱이 되는가를 법원에서 또 판결해서 대법원이 헌법의 위배입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민주주의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동시에, 이거 시민권 아닌 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재해석이, 이건 이제 농담으로 재해석이 이렇게 현대 풍자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돈, 명예, 권세는 분리가 돼야 된다. 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걸로 족해야지 돈이 있는데 권력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되냐? 권력이 있으면 권력만 가지면 되는데 권력 플러스 물질을 탐하면 되냐?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서 족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갖게 하고 돈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섞여지게 되면 결국은 망신살이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참 기분 좋게 듣고 하지만은 이거 거절할, 가볍게 툴툴툴툴 털어버리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돈 가져보십시오. 돈 가진 거 가지고 자랑도 해야 되고 줄도 잡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라고 한번 또 명예심을 가지고 품도 잡아야 되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로 문을. 이건 다이어트 해도 못 들어가. 이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야.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기를 바라지만 다 잘해보세요. 못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성도 많은 거 자랑하고 물질 많은 거 자랑하고 뭐 형편 좋은 거 자랑하다가 주님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까지는 갑니다. 근처로. 근데 뱅글뱅글 돌다가 툭 걸려서 못 들어가고 이거 걸려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방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교회 한번 안 오려면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겠다, 심플하게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건데 안 가려고 하니까 10가지가 복잡한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좁은 문은 뭘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좁은 문은 고독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라는 말이 뭐 성경에 참 많이 있어서 은혜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야.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려. 그 수많은 종류의 소리 중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다, 이게 고독이더라고. 영적인 고독이요. 내가 법적인 성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아니지. 내 마음대로 내 거라고 내가 쓰나 주님의 뜻대로 써야지. 이게 고독이야. 그거 하나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게 고독이더라고.
실현당해서 고독이 아니요. 남편이 돈 못 벌어갖고 와가지고 고독이 아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 양을 한 마리를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잘 이렇게 메고 제단을 향하는데 못된 깡패 같은 세 사람이 저걸 뺏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찬스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유혹을 해가지고 저 양을 우리 것으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한 사람이 그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 앞에 가서 여보시오, 아니 제사를 드리려면 아주 흠없는 양을 바쳐야지 왜 더러운 저 개를 데리고 제물로 드리러 가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개요? 이게 내가 집에서 키운 양이요. 별 사람 다 있네 하고서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저 더러운 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까? 하니까 또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요? 이게 개요? 이건 양이요?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포기합니까? 작전을 그렇게 짰는데 또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를 드리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 말을 세 번씩이나 들으니까는요 갑자기 그 신앙인이 그 양이 개로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내버리고 갔대요. 여러분, 이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은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야, 뭐 별났다고 너 그렇게 일하냐? 한 사람이 그렇게 가서 쿡 찌르고 가. 또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뭐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툭 찌르고 가.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소리가 찔러와 보세요. 그래, 내가 뭐라고 뭐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딱 가겠다. 이 좁은 문은 고독이더라고.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고독이에요. 그 외로운 길을 당신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야, 오늘 현실도 중요하지.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유별나게 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맞아, 어째 정신 차려야지 내가. 미쳤나 내가. 그러면서 곁길로 갑니다. 고독. 우리는 고독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저 주위에서 알아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그 길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이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홀로의 길이 가만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 혼자입니까?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진짜 주님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은 고독이 아니고 거기에 진짜 신령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떠들고 세상에서 올려주고 하는 그 맛에 붕 뜨다가 어느 날 다 떠나가고 혼자 딱 있는 순간 공허함과 밀려오는 그 고독감은 뭘로 여러분들은 채우려고 하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깨달은 내용 중에서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히어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갖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막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많이 쓰는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당신의 돈인데 당신의 돈을 당신 구자에다가 넣게 되면 세금을 맞게 되고 이것이 비자금으로 발견될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계좌를 오픈시켜 가지고 자기의 돈을 그 사람한테다가 옮겨놓고 나는 돈이 없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하는 차명계좌. 그 전 모시기 전 대통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몇만 원밖에 없더라고 말했던 사람. 이 차명계좌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야. 분명히 내 거야. 싹 나눠놓고 나는 깨끗해. 나는 없어. 차명계좌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차명계좌가 안 통해요.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무거운 짐을 좀 빨리 좀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이거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생각이 잘못돼서 이게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자기가 너무나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처는 가게 되는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깊게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I'm Christian인데, 여기에 다른 게 자꾸만 더 애드가 돼가지고 그것이 짐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주님 아닌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독이라고. 내가 이거를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관심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럼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아니,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거면 됐지,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를 더 애들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봤지만은 아플 때는요, 이것도 소용없구나 하고선 흔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듣는 말, 살려만 준다면 내가 이 재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살려만 준다면. 왜? 그 순간까지 갔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나중에 가서는 다 내려놔야 될 입장인데 살려만 준다면,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데 해답은 주님인데 아직도 뭘 챙겨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생명의 문이고 좁은 문은, 두 번째가 고독의 문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주제 하나 놓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깨달은 것은 좁은 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게 좁은 문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 저도 이 재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많은 분들을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클라이막스는 말씀도 아니고 성경을 다
탁 얹어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임을 믿고 같이 할 것을, 같이 동역할 것을 서약하는 거. 아멘. 그때가 제일 진짜 못 지킬 망정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한국에 가서 이제 제주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 이 제주도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돌고 있냐니까 신혼여행 왔다가 대판 싸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 싸우냐 했더니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도 많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도 많은 남자를 데이트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와서 여기서 신혼밤을 보내는데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잠깐 어디 물건 사러 가는 사이에 옛날 사귀었던 남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사귀었던 여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다가 이게 요즘은 다 나오니까 이게 밝혀져 가지고 대판 싸웠다라는 거야. 아직도 그것을 못 잊어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말이 언성이 높여지면서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수많은 사람을 사귀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에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이게 결혼이요. 아멘 안 하시네. 계속 사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기 쉽게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신랑 대신 예수야. 이걸 놓쳐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적에는 물건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권세도 사랑하고 다 다양하게 사랑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로서의 모습은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는 영적인 결혼이요. 근데 그분 놔두고 지금 원하는 사람이 있네. 지금 그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쉬워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좁은 문은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다윗도 복잡했고 솔로몬도 아주 복잡했어요. 하도 마누라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을 주신 것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웃거리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좁은 문은 고독의 문이고 좁은 문은 사랑의 문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